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할 때 어렸을 적 즐겨 불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찬양보다 더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다들 좋은 교회학교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딱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른바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말씀이 오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럼 참고로 우리 교회 2월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주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 교회 2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그 자체로 너무 유명한 구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 자체를 아는 분들은 많은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맥락을 쭉 따라가면서 복음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도입에 해당하는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1절을 시작하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와 연결된다는 건가요? 2장의 내용과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 시위 사건인데요. 2장 21절을 보시면 성전 시위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딜레마, 즉 예수님의 성전 시위 사건과 예수님의 표적 사이에 나타난 딜레마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1절의 소개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고 번역된 아르코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자치정부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승리를 뜻하는 니코와 백성을 뜻하는 데모스의 합성어여서요, 승리의 백성 뭐 이런 뜻을, 또 승리한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승리한 사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니고데모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 사회에서 최고봉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내들은 공의 회원이었기 때문에요.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이 3장과 4장을 좀 대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더 정확하게는 유대교 사회에서 축출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해 봤을 때 니고데모는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지요. 자,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이 니고데모가 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앞장에 나오는 성전 시위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 성전 당국자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벌건 대낮에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즉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밤중에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여느 바리새인이나 다른 관원들에 비해서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2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건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말 뒤에는 어떤 질문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에 틀림없는 당신이 왜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회방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이 니고데모의 말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그런데 성전을 회방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건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안식일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결정적으로 유대교의 핵심과도 같은 성전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자니 율법과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관원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자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표적들이 눈에 밟힌 겁니다. 그 딜레마 사이에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비록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니고데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 안에 드는 그 의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 체계와 신념에 맞지 않는 분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분명 뭔가가 있다는 자신의 그 느낌, 그 감정, 그 감각 앞에 솔직히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도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 덕분에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ABC는요, 사실 우리 집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문해력 향상을 좀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나름 저희 아이들과 해보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ABC 시작하게 된 동기, 제가 재작년 ABC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째 달 수아가 중학교 시절에 자신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은 답답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좀 생각해낸 게 ABC였는데 수아와 ABC를 하면서 제가 가장 좀 신경을 써서 마음을 써서 했던 것은 ABC 둘째 날 보시면요, 느낌 적기 하잖아요. 네, 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한테 무엇을 요구했냐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좀 오감을 동원해서 네 느낌을 좀 적고 싶은 대로 적어봐라 이렇게 해봤습니다. 만약 네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떤 장면이 보일 것 같아?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아?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 만약 거기에 나온 음식을 먹었다면 어떤 맛일 것 같아? 또 만져본다면 어떤 감각일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낌을 좀 표현해 보도록 한 거죠. 그리고 수아가 그 시절에 자신의 느낌과 감정, 생각도 좀 잘 표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무엇에 대한 부담감이 있냐면요,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잘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틀을 좀 깨주고 싶어서,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에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무 느낌이나 감정을 마음껏 써보도록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적어보는데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아주 풍부하게 표현하는 그런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뭐가 좋아졌냐면 아이와 대화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아이와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아이로 변했냐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이야기를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로 변했습니다.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저희는 자려고 누웠는데 자고 싶은데 내일 새벽에도 가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 들어달라고 와서 계속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꼭 ABC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문해적 향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ABC를 하다 보면 늡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서로의 느낌과 감정을 더 풍부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ABC에 유익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느낌과 감정을 나누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자녀들과 ABC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또 하나의 방향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수업이 다 어떻게 진행됐냐면 주입식 교육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즘 무슨 시대라 그래요?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어떤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제공해주는 정보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잘 질문해야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ABC 꾸준하게 해보신 분들 목요일날 뭐 합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목요일날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ABC 하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어떤 질문이든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일단 답 못 찾아도 되니까 그 답에 답 못 따라도 되니까 일단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BC를 보시면요. 목요일에 질문을 던지고 금요일날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목요일날 어떤 질문 위주로 적냐면 자기가 답할 수 있는 것만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거, 궁금한 거, 진짜 알고 싶은 거 질문하지 않고 금요일날 답이 가능한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서 질문에 제한을 걸어두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답 못 따라도 좋으니까 일단 무조건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고력 증진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ABC 꾸준하게 하면 저희 아이들을 보건대 질문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도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꼭 아이들과 함께 꾸준하게 ABC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혼자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 애를 써가면서 비전 스케줄 같은 경우는 주중에 컴퓨터 줌으로 아이들 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그렇게 아이들과 ABC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단 ABC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문과 질문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무엇을 하기를 두려워하냐면 질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할까?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할까 봐 질문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그 버거운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혹은 신앙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인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그 질문 외면하실까 봐, 또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까 봐 잘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 예수님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왔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건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이라도 던져보셔요. 예수님께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시는지는 그건 예수님 몫이죠. 우리가 할 거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성경인데요. 우리는 성경도 어떤 식으로 보통 읽거나 공부를 하냐면 주입식으로 읽거나 주입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모르는 부분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질문하지 않고. 아니에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그 틈바구니를 열고 무엇이 들리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대화 주고받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 성경을 읽다가 드는 의문들,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2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말에 질문이 생략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2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그 말을 무엇으로 알아들으셨냐면요, 질문으로 알아들으셨어요.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의문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2절에 생략되는 니고데모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막 성전 회방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헷갈렸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사실상 니고데모가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렸냐면 니고데모의 그 숨은 질문처럼 예수님 당신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시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거듭나다에서요, 거듭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노덴인데요, 아노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아노덴은 다시, 거듭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더 빈번하게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말로 훨씬 더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더 정확한 의미는 어디로부터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위의 방식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그 삶이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 위의 방식이 무엇일까? 5절에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3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듭난다는 것,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난다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전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구약에서 물과 성령을 연결짓는 어떤 본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일 겁니다. 어떤 본문이 대표적인 본문이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물과 성령을 연결짓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러분, 35절에 25절에 물이 나오고 26절에 그것을 새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27절에는 그게 내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본문과 장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고요. 더 깊은 원인은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썩어 있어서 존재 자체가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에스겔 말씀에 따르면 새 영,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일컬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냐? 그 비밀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15절 뒷부분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설교 제목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답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그런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인자,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자,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곧 예수님도 들리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약의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한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롭게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진격해 올라가는데, 근데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갔어야 되냐면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갔어야 됩니다. 에돔, 암몬, 모압 땅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나머지 길은 광야에서 너무 험한 길이고요. 그런데 에돔 왕이 길 내주는 것을 거절해요. 못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방법은 에돔 국경을 우회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경은요, 사람이 못 사는 데까지는 나라가 팽창을 하고 못 사는 지역부터 국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국경을 우회해서 가려니 길이 아닌 길로 가다 보니까 너무 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길 험하다는 불평에서 넘어서서 이럴 거면 왜 우리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지긋지긋해,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나?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꼭 누구의 원망과 불평과 닮았냐면 자기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 원망과 불평 꼭 닮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하다가 1세대가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똑같은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막 불뱀 긁어 모아가지고 땅꾼처럼 불뱀 푸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상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손을 잠깐 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은 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냐면 불뱀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많은 지역에 불뱀의 침범을 받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손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니까 원래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손을 잠깐 떼신 겁니다. 그랬더니 막 뭐가 몰려든 거예요?
원래 자신들이 살던 서식지로 불뱀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와가지고 막 침범자들이 있으니까 물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 하나를 일러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화면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놋뱀 만들어 들어올리라고 했는데 그 들어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놋뱀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놋뱀은 뭘 상징하냐면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 의지를 상징을 합니다. 따라서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그 백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놋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백성들이 놋뱀 쳐다보자마자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 들린 그 놋뱀처럼 인자, 그 예수님 당신께서도 들림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들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처럼 십자가에서 들리셔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에 물려있기 때문입니까? 불뱀에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서 사망의 독이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어린 존재들이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 올리신 겁니까? 놋뱀 들어 올리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가 가득 담긴 놋뱀, 누구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듯이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원래 누가 달려야 했던 겁니까? 죄인인 내가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대신에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와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 의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영생을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한 구절로 압축시킨 위대한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은요, 그냥 우리의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물리적인 개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죠. 함께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제거하셔야 했냐면 우리 속에 퍼져가고 있는 그 불뱀의 독,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낫게 하신 그 방식, 곧 놋뱀을 들어 올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놋뱀 삼아 들어 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 전가하셔서 우리의 죄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기 세상에 우리 이름 넣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처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신의 독생자를 들어올리시는 방식으로, 즉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내어주신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아들, 내 자녀 내어줄 만큼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짐작도 안 가고 잘 와닿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단편 영화 중에 더 브릿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짤로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다리 개폐,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열고 닫는 그런 그것을 조작하는 아버지와 또 어린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러합니다. 멀리서 이제 기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오니까 다리를 닫아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뿐인 아들이 어디서 놀고 있었냐면 그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그만 기계장치에 빠지고 만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레버를 내려가지고 그 다리가 연결이 되면 아이는 그 기계장치에 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다리를 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레버를 내립니다. 여러분, 레버를 내린다는 말은 누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레버를 내리고 다리가 연결되고 기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차 옆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의 희생, 그 아버지의 선택으로 목숨을 건진 승객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그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슬로우 기법으로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막 밖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기차 지나가면서 승객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 기차 안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그냥 기차 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과 괴로워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대조되면서 미묘한 대치 구도를 이루다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지나가 버리죠. 마치 그 기차 속 승객들처럼 우리는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리심으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 곧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저 십자가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굳은 마음, 곧 하나님 말씀보다 죄의 유혹에 쉽게 끌리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작아져 가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곧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이 우리 속에서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요,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시들시들하게 느껴지고, 대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요, 말씀이 달게 들리고, 교회 식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 사용하는 것이 즐겁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착한 생각이 드는 것은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 곧 영생이 시작된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독생자를 노뱀 삼으셔서 십자가의 높에 들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달리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저 십자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 영생의 삶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노뱀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가 희미해져 갈 때 저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들로 인해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흘러넘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더욱 신실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이라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이 들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갈 귀하고 복된 우리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